저는 오늘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이제 수원 시내에 가서 일을 보고 이제 버스를 타면 종점이에요. 종점에 내리면 그 당시에는 그곳이 시골길입니다. 이래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가을에 지금 한 이맘때쯤 되는 것 같아요. 가을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 풀밭 넘어서 포도밭이 있는데요. 그 포도밭에서 향기가 포도 향취가 날라오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걸어가다가 그 포도 향기에 취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향기를 따라서 포도원으로 포도를 사러 들어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밭을 그렇게 정갈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와,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나. 포도밭을 보니까 그 포도원 주인의 성품과 그분의 부지런함과 그분의 세심함이 그 포도밭을 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포도밭은 포도원 지기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게으르다든지 나태하다든지 돌보지 않으면 포도밭이 엉망이지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부지런하고 포도밭을 잘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 참 진딧물들 병충해를 막아주면 열매를 잘 맺게 되죠. 열매를 맺는 것 중에 그 포도 열매처럼 참 신비한 게 없어요. 그 꼬불꼬불하고 보잘것없는 나무에서 어떻게 그렇게 탐스럽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포도원 지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신약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고, 즉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모여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원에 있는 일하시는 포도원 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원 지기라고.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다. 그 가지, 그 포도원, 그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포도원 지기이다. 포도원 지기가 됨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하시는 일을 1절에서 4절에 5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때때로 물을 준다. 물은 모든 생명에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시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이 꼭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총의 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가 강물을 끼고 인류의 문명을 피우고 땅에 물이 흘러가면 식물들이 자라나요. 식물들이 자라나면 식물을 먹는 또 포유류들이, 동물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고 건강을 누립니다. 물이 지나가면 그 물 속에 물고기들이 놀면서 생명의 환희를 노래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키우는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치기가 되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포도원에 물을 주신다고,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먹을 수 있는 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침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말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속에 있는 영혼에게 힘을 주시려고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생명력을 얻고, 말씀을 먹은 사람은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영혼과 심령 속에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들려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렇게 그냥 휘청 저렇게 휘청하면서 신음, 원망, 불평, 좌절 소리를 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물, 영적인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내 영혼에 공급하셔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진리를 아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보다도 더 고귀한 액체, 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물을 주시지만 물보다 더 진한 자신의 피를 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말과 혀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말로, 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물을 넘어서 피를 주시면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밤낮으로 그 포도원을 간수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간수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지킨다, 보호한다, 경계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이 포도원에 경계를 쓰시고 그 포도원을 지키시는 겁니다. 밤에는 어둠이 옵니다. 한기가 옵니다.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을 간수하고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출몰합니다. 악한 영이 출몰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포도원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경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막아주십니다. 낮에는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의 열기 속에 열사병이 걸리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태양이 떠오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폭광이라 그래요. 폭광. 우리 한여름에 태양빛이 나가면 못 나가잖아요. 그늘로 다니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태양빛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경계하시면서 밤으로 낮으로 우리를 간수해 주십니다. 우리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저를 밤낮으로 우리 광진교회를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든지 이를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라도 포도원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라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수하는 포도원을 해할 존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로 가보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애굽 땅에 피 재앙이 흐르고 개구리 재앙이 흐르고 티끌 재앙이 흐르고 파리 재앙이 흐르고 그 독종의 재앙이 흐르고 우박과 불 섞인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이런 재앙 하나만 와도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게 막 연속으로. 그리고 마지막 어둠의 재앙이 오고 초태성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장자의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굽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재앙이 임할 때에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참 이상하죠. 같은 땅에 사는데 애굽 땅에 사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깜깜한 어둠이 임해서 분별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데 같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는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시기 때문에 해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 노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마라고 하는 건데 이건 경노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속에서부터 막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면서 막 분노를 쏟아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포도원에 노함이 없다. 진노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덜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하여서 아주 무섭게 포도원을 혹독하게 다루시는데 기억을 하십시오. 그거는 노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잘못이 없어도 훈련을 시키시고 단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안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진노하거나 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 진노, 분노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는 하세요. 징계는 하시는데 우리에게 진노하거나 노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포도원이고 하나님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지? 이럴 때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지만 정말 실수 없이 순종하셨지만 예수님처럼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한 분 계시지 않습니다. 억울함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못 없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신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잘 압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훈련으로 단련으로 연단으로 받았어요.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금처럼 나온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포도원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도 내게 어려움이 있지? 저도 암에 걸렸잖아요. 왜 어려움이 있지? 그럴 때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는 하십니다. 징계가 가벼운 건 아니에요. 징계는 양육하는 게 목적이에요. 버리는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키우시고 간섭하시고 양육하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그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치기이신데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심판받는구나.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일. 다섯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발로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 가시. 포도원 이렇게 곡식을 가꾸다 보면,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밭 가꾸는 거 보면요, 곡식이 이길까요? 잡초가 이길까요? 둘이 같이 나면 곡식이 잡초 못 당합니다.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잡초 나는 것 같지만요, 이 곡식과 잡초가 한 밭에 나는 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잡초가 퍼지면 곡식은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 찔려와 가지가 나는 것은 포도나무를 죽이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찔려와 가지가 싸우면 둘이 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가시와 찔레가 이기죠. 그런데 잡초가 나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잡초를 뽑아서 곡식을 자라나게 합니다.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도원에 그 찔레와 가시가 나는 것을 이건 나를 대적하는 것이구나 하시고 그걸 다 발로 밟으시고 모아서 불살라 없애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1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포도원을 공격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뱀이요, 리오야단이고, 리오야단을 악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 긴 악어 있잖아요. 그 물속에 잠수하면 이거 제일 무서운 거죠, 물속에서. 그리고 용이요,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상상의 동물이죠, 사실. 리오야단, 용 이런 것들은 이거를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뱀과 용과 리오야단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날랜 뱀 리오야단, 날래다, 빠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바리아흐라 그래서 날래다고 하는 말은 도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그 사슴을 쫓을 때 사슴이 제일 빨리 달릴 때가 도망할 때예요. 안 도망하면 죽으니까. 뱀, 리오야당, 용 특징이 뭐냐? 도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주 날쌔게 도망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이 뭐예요? 꾸불꾸불하다. 도망하면서 아주 꾸불꾸불해. 꾸불꾸불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올곧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거짓으로 꾸불꾸불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람을 호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용이 바다 가운데 참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짐승의 정체, 그 용의 정체가 뭐냐? 옛 뱀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하시던 그 아무것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한다 하셨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을 다섯 번째 또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유호야단, 영적인 존재, 용, 그것이 포도원을 공격해도 그것들은 도망가는 존재뿐이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날쌔게 도망가는 그 용들을, 뱀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지기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농부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포도원 지기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이 아침에 붙잡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이런 포도원 지기와 화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사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희들 이 포도원 지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화친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라고 두 번이나 우리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말씀과 믿음과 체험 이 셋을 잘 논리적인 순서를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 와서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 그 믿음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체험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이걸 체험해서 알려고 하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체험되지 않았어도 주님을 내가 보지도 못했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과 체험이 따라오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네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DT에서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는데 부부 둘이 가잖아요. 비행기 싹 내고 뭐 회비 내고 이러니까 돈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때 제가 뭐 통장이 전혀 없을 때 제로 상태거든요.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마.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도만 하는 거죠, 주님. 그런데 현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기도하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가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좀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경비를 대주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다녀왔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난 뒤에 믿겠습니다. 그러면 늘 신앙이 불안해요. 체험이 안 되면, 체험이 없으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말씀이 앞장서고 그 말씀이 경험이 내게 되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거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게 돼요.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체험이 된다고요.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요. 환경을 앞에 놓고 이 환경을 풀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맨 앞에 두고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 체험이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5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때때로 필요한 때마다 물을 주며 밤낮으로 너를 간수하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너를 해치지 못하며 나는 너에게 절대로 노함이 없고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불살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포도원 치기가 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책이십니다 하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나가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속에 체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게 보면 능력도 없고 내게 보면 체험도 없고 내게 보면 확신도 없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포도원칙이다. 그것보다 또 확실한 게 있나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체험이 확실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체험은 늘 변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확실한 게 없어요. 정말 확실한 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면 열매를 맺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우리 신앙이 믿음의 뿌리가 확 박히는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땅을 확 움켜잡고, 여러분 땅에 뿌리 박힌 걸 한번 뽑아 보세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박히면 그 다음에는 움이 돋고 꽃이 피어납니다. 뿌리에서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갈수록 사람이 온유해져요. 살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요. 살아갈수록 새 생명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있어요. 살아갈수록 신앙의 체험이 많아지고 포용력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일이죠. 신앙이 없으면 살아가고 나이가 많을수록 완고해지고요. 참 사람 마음이 굳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아갈수록 늘 감사하고 천국이 가깝고 꽃이 피어 늘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를 감격하게 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결실로 지면을 가득 채워. 결론 지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 광진교회가, 우리 광진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돈을 주고도 꿈을 사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의 포도원 지기가 돼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며 밤낮으로 너를 간수하고 어떤 세력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너에게는 절대로 노함을 부리지 아니하며 너의 대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모아서 발로 밟아 불살라서 너를 잘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해야죠. 아멘.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 지기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궁핍할 때마다, 기근이 들 때마다 내게 물을 주시고 물을 넘어서 내게 피를 주시고 밤낮으로 나를 간수하고 계십니다. 어떤 세력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노함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은 주님이 나 불살라서 없이 하고 나를 잘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있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다닐 때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내 대적을 불살라주는 체험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 두시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래서 열매를 가득 채우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싸고 이 말씀을 떠나면 내가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